청년 때 운동하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야구 제법 잘했고요. 그냥 여러분 쏘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했습니다.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는데요. 늘 궁금했어요. 지나다 보면은 그 야구 연습장 있는데요. 들어가 보고 싶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지금도 공을 때려낼 수 있을까가 늘 궁금했어요. 그런데 쑥스러워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얼마 전 둘째 아들아이가 지나가다가 야구장에 보이니까 들어가자 그래요. 못 이기는 척 들어갔습니다. 물론 청년 때처럼 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잘했어요. 그래서 몇 번만 더 가면 저거 때릴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그렇게 못 쓰게 된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유스 코스타가 있었습니다. 청년들 코스타는 정말 많이 다녔는데 유스 코스타는 10대 청소년들이 모이는 집회입니다. 99년생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앞에 이렇게 있는데요. 설교할 생각하니까 한심했습니다. 10대 아이들에게 제일 많은 아이가 19살인데 60대가 10대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야구 연습장에 가는 것만큼이나 궁금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설교 참 많이 했습니다. 미션 스쿨의 집회 조금만 과장하면 거의 모든 학교 다 하다시피 할 만큼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보통 사흘 집회를 하는데 미션 스쿨에 가서 부흥회하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억지로 할 수 없이 끌려들어온 아이들이 설교를 들을 리가 없습니다. 듣지 않는 건 고사하고 거부합니다. 이렇게 그 표정이 역력합니다. 사춘기 때 반항심 강한 중고등학교 아이들 앞에서 한 1000여 명 되는 데서 설교한다는 것은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심정으로 가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래도 겁나서 못 간다는 건 창피하니까 부르면 갑니다. 첫째 날 집회를 하면 되게 참패합니다. 정말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설교 아이들이 듣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요, 그냥 좀 과장되지만 죽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합니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듣게 할까 밤낮 그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둘째 날에는 조금 가닥이 잡히고 셋째 날에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듣기 시작하다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다가 그래도 한 1000여 명 되는 아이들이 거의 다 일어서서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기분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다 젊어서 얘기입니다. 지금은 제가 60대입니다. 10대들이 모여있는 유스코스타에 가면서 참 겁났지만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젊어서 그랬었는데 지금도 가능할까 하는 심정으로 뉴질랜드 유스코스타를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게도 10대와 60대가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소통하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60대와 10대가 복음 때문에 함께 감동하고 은혜 받는 걸 느꼈습니다. 한 13살쯤 된 아이가 일부러 오더니요, 어제 설교 좋았어요. 그랬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유스코스타의 주제는 복음, 민족, 땅끝이었습니다. 저는 사흘 저녁 3번의 설교를 했는데 첫날은 복음, 둘째 날은 민족, 셋째 날은 땅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언제나 코스타의 주제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제가 저한테는 너무 좋았습니다. 복음, 민족, 땅끝. 이제까지 믿고 설교하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그냥 한 말로 한 줄로 정리되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광성교회 오면서 사흘 동안에 했던 설교를 짧은 시간이지만 다 묶어서 한번 해보려고 정리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인생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인생은 이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비교를 할까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뭐 돛담배 타고 다닐 때가 아니지만 예전에는 범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범선은 아무리 배가 크고 돛을 잘 달아놔도 바람 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풍지대를 만나게 되면 그 범선 꼼짝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인생은 뒷단에 공부하고 출세하여 돛을 많이 달았다고 해도 바람 한 점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인생은 순풍에 돛단 듯이 순풍을 만난 배와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복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복은 어디서 오나? 여러분, 복은 음에서 옵니다. 복음. 음은 소리입니다.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엄청난 모든 말씀은 다 뒤집으면 복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다 약속입니다. 뭐에 대한 약속인가?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구약, 신약을 신약, 약이라고 하는데 그게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들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듣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증세가 있으실 거예요. 그냥 듣는 척하지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또 그냥 그런가 보다 상투적인 말이자 하고 이렇게 흘려듣는 여러분 이게 위험하다 하는 생각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요, 어느 목사의 소리는 들리는데 그 목사만 아니면 안 들리는 분들도 계셔요. 목사 탓할 것 없어요. 여러분 탓하셔야 됩니다. 이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그냥 하찮은 평범한 말 같은데 새겨 듣습니다. 그게 살아 역사합니다. 들립니다. 듣고 순종합니다. 행동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매우 중요한 첫 작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말하는 사람인가? 이거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인가?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복 받는 것이 싫어서 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따먹지 말라 그랬지? 들을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한 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는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 들을 거 없어. 그냥 네가 너한테 말해. 먹고 싶다. 그럼 먹고 싶다라고 말해. 따고 싶다. 그럼 따고 싶다고 말해. 하나님 말 들을 거 없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거부했습니다. 그게 복의 구원의 낙원의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해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나는 듣는 사람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관계가 돼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게 관계를 얘기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서 열매 맺냐? 열매 맺는 것이 축복인데, 많은 열매를 맺고 사는 게 복인데, 그 복 받으려면 우선 나한테 붙어 있어야 해. 이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민족입니다. 이번 코스타 사람들이 주제를 정하면서 주제에 조금 착각이 있었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복음, 그건 좋습니다. 민족 할 때 그 민족이 내셔널리즘이었어요. 한국, 대한민국, 애국. 한때 저도 거기에 많이 빠져 있었죠. 근데 그것은 잘못됐어요. 민족을 논할 때 우리 코스타가 이번에 인용한 성경 구절은 창세기 12장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말씀이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할 때 민족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 민족이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굳이 민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마, 그렇게 해석하면 맞습니다. 여러분 그 괜찮은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되는 것, 그거는 옳은 일입니다. 예, 그 말씀 속에는, 그 약속 속에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은 그렇게 복잡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간단한 겁니다. 너 지금 하나지? 내가 너 축복하면 민족이 될 거야. 크게 해줄 거야. 성공하게 해줄 거야. 형통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아주 그냥 단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 속에는 거기는 물질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고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내가 너 큰 사람 되게 해줄게, 키워줄게, 축복해줄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과 부유함을 조금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심한 사람은 죄악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으시면 쉽게 구별이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과 부유함으로 자신의 목적과 하나님을 삼는 것은 죄악된 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건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목적을 삼고 하나님으로 삶의 중심을 삼은 사람이 그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큰 민족을 이루어 부여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것은 복이지 악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이 목적인가 하나님이 목적인가만 분명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목적이야. 그리고 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야. 그래서 받아 누리면 되는데 여러분 복을 무조건 악으로 생각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할 것은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형통과 복이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축복으로 상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받아놓고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받아놓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누구보다 더 좋아하게 돼. 우와, 하나님보다 더 좋네. 하나님 좀 비켜주세요. 난 얘가 더 좋아요. 이럴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복과 형통과 성공은 위험하니 조심해라. 이거는 100번을 들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하니 그건 다 악이다.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나로 하나님 삼고 저거 하면 난 이거 주고 싶어. 내가 그것만 어기지 않으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여러분, 이건 끊임없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큰 민족의 약속을 하신 일은 좀 황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살입니다. 큰 민족을 얘기하는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줄이 끊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자식이나 있어야 민족을 이룰 텐데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 보기는 늦은 나이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자식은 못 줬지만 대신 물질은 크게 주마.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식은 못 줬지만 너 성공해서 세상에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마.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 안 하고 뭐 부자 되는 얘기도 안 하고 성공하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해필 딱 끊어진 큰 민족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황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다른 말씀 하실 수 있지만 일부러 큰 민족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 안 믿겨지지? 너 불가능하다는 거 알지? 너한테만 불가능해. 너만 불가능해. 나한테는 불가능한 거 없어. 그거 보여주시고 싶어서 딴 말 다 내다 팽개치고 자식 없는 75살 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루십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기 같으면 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시기 같은데 답이 틀리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주인 삼고,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 삶의 중심과 목적을 살면,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처럼 살면 아브라함처럼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복음 민족입니다. 내가 나로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약속.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하여 여러분 그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 뜻입니다. 이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에 일관되게 흐르는 맥입니다. 순종하면 축복하마. 큰 민족을 이루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여러분 스스로는 열매 못 맺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배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큰 민족.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마지막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땅끝입니다. 여러분 높은 뜻 교회를 다니시면서 수없이 반복하여 들으셨을 겁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스케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복음,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줄 거야. 그런데 그 복을 받으면 그 복 때문에 만민이 세상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이게 구약과 신약의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초대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했던 첫 번째 행동을 기억해 보세요. 성령 딱 받자마자 하나님 뭐라 그러시지도 않으셨는데 유무상통했습니다.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복이 없는 사람과 같이 나눠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이
큰 열매가, 큰 민족의 복이 땅끝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식입니다. 그래서 복음, 민족, 그 다음은 땅끝입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 어둠 밤 마음에 잠겨라는 찬송이 참 좋습니다. 저는 찬송 때문에 참 은혜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찬송을 어느 것보다 좋아하는데 제일 좋은 가사가 아니라 최고의 가사는 제 개인의 취향입니다만은 이 찬송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작곡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어두운 밤 2절이 특히 좋습니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잎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이 짧은 한 줄의 가사 속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복음입니다. 난 하나님께 내 삶의 뿌리를 내릴 거야. 그 하나 때문에요.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잎 억만을 해요. 믿음의 뿌리를 내렸더니 큰 민족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로 가지 줄기 솟고 솟을 때 가지 잎 억만을 해요. 얼마나 무성한 나무입니까? 비리비리한 나무가 아닙니다. 억만을 해요. 그 가지가지마다 열매가 맺는데 그 가사가 넘어졌습니다. 그 열매 만민이 산다. 나 하나가 뿌리를 잘 내려서 복을 받았더니 나 때문에 만민이 산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를 진짜로 잘 믿으면 그 열매를 혼자 누리지 않고 나눔으로 땅끝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한 하늘의 씨앗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더러더러 큰 민족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들도 보이지만 그 많은 열매를 땅끝에 흩어 씨앗 노릇하는 삶 사는 사람을 찾기는 드뭅니다. 우리 교회는 높은 뜻 교회입니다. 높은 뜻이라는 말 속에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대로 삽니다. 그게 높은 뜻입니다. 부족하지만 이와 같은 것을 고백하고 미숙하지만 조금 살려고 발버둥질 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약속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높은 뜻 교회 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대답해요. 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됐죠? 아니요. 하나님이 바람 불어 주시니까 됐어요. 우리 여러분 9년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 우리 9년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되지만 오늘 조금만 까불다가 한 방 넘어가죠. 우리끼리니까. 여러분, 높은 뜻 교회라는 이름 가지고 세계 어디를 가보세요. 한국 사람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셔요. 어디서 오셨어요? 높은 뜻 교회에서 왔어요. 그냥 어느 교회를 가든지 높은 뜻 교회 알아보는 교회 다 있어요. 내게 해도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큰 민족 되게 해 주셨어요. 약속이에요. 이름을 잘 지어서 그래요. 우리가 높은 뜻. 그리고 이름을 자꾸 흔들어댔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말로라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게 너무 좋으셔서 약속된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높은 뜻 교회는 큰 민족의 복을 받은 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있죠. 그건 그 교회고, 우리는 하여간 많이 받은 거예요. 넘치게 받은 거예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를 거기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땅끝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해요. 열매 많이 맺었어요. 그 열매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투자할 수 있었는데 좋은 마음 주셔서 우리는 광야 생활하고 떠돌이 생활하고 그 열매 만민이 산다 해서 탈북자가 먹고 살아요.
노숙자가 먹고 살아요. 장애인이 먹고 살아요. 저는 공장은 파주는 잘 못 가봐요. 듣기만 하고. 근데 다행스러운 건 블리스 앤 블레스. 그건 매일 교회 가면 매일 글로 가잖아요. 저는 우리 출구를 안 다녀요. 반드시 그 블리스 앤 블리스로 다녀요. 나올 때도 글로 통과해서 나오고, 왜 몇 명 있나 보려고. 들어갈 때도 글로 가보고 그래요. 처음에 조금 아이들이 적응 못하고 튀어나가는 애들도 있었는데요. 탈북자 청소년들이 바리스타가 된다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제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 남아있는 아이들 훌륭한 아이들이 그 상상 못할 어려움. 여러분,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메뉴를 외울 수가 없어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거 외우고, 여러분 바깥보다 비싼 쓴 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커피는 맛이 어떻고 하고 해서 그 맛을 내는 아이로 몇 달 사이에 바뀐 거, 여러분 그 아이들 나름대로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이. 그 아이들이 적응했어요. 이제는 뿌리를 내렸어요. 그 아이들 밥 먹고 살아요. 난 그 아이들 월급 주는 거 너무 좋아요. 우리가 떠돌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밥 먹여 살리잖아요. 작은 일이지만, 지금은 작지만 하나님이 어디까지 키워주실는지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나 난 지금도 좋아요. 우리 맺은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었지만 줘서 저희들 밥 먹고 산다. 한 아이가 그랬어요. 아직도 북한에 아버지 계시는데 송금한다고. 너무너무 기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들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제단을 세웠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름 정말 하나님 주신 이름이구나. 열매, 무슨 제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나누려고 예배당을 짓지 않고 제단을 세워서 열매를 나눠서 없애니까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그래도 괜찮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우리 높은 뜻 교회는 하늘 씨앗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겠어요? 내년에 천안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거예요. 높은 뜻 교회를. 나도 담임 목사 또 해봐야지. 우리 네 교회를 분립하기 전부터 천안에 교회 개척할 얘기는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숭일교에서 은퇴할 생각 없었어요. 분립하기 전에도 숭일교 시작했으니까 끝은 여기서 내지 말아야지. 천안에 땅이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4,000평 주시고 2,000평 사붙여서 6,000평 땅이 되니 거기다 언젠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건 내 책임이지. 교회를 세워서 또 교회가 되면 우리 또 후배 목사에게 이렇게 세워주고 나오면 이제 내 인생 끝이다.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내년에 시작하기로 했어요. 1월 셋째 주일날 시작하려고 합니다. 거기 시티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양계장 주인이 쓰시던 집인데 그걸 자꾸 개조했더니 밑에 창고처럼 쓰던 데를 예배실로 해서 한 80명 의자는 넣을 수 있다 그래요. 준비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높은 뜻 연합선교에서 이사회, 우리 내 목사님과 또 이사회가 있는데 하다가 제가 제안했어요. 올해 전교인 수련회 그만두자. 여러분 아세요? 전교인 수련회 한 번만 제껴도 3억 원이 남아요. 3억 원 거기다 주자. 주자가 아니죠. 나 달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연합선교에서 쓰고 좀 할 수 있는 돈이 꽤 돼서 이래저래 모으고 조금 아끼면 한 10억 정도는 어느 때나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땅은 8,000평이나 돼. 6,000평 있고 2,000평 더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땅은 8,000평이나 있지. 돈은 그래도 10억이 작은 돈이 있지. 그렇게 하면 시티움 시작하면서 작게라도 몇백 명이라도 작은 예배당 예쁘게 지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더 커서 하는 건 그 교회 보러 지으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 교회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이름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어제까지 저는 교회 이름에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가끔 멍뚱한 생각 잘한다는 거. 제가 설교 준비하는 버릇을 일러드릴게요. 저는 주일날 새벽까지 설교를 생각만 해요. 정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했다가 마지막
새벽에 제가 보통 주일날 새벽 3시나 3시 반 사이에 일어나는데 그때 한 30분 동안 침대 생각으로 정리를 해요. 그럼 정리가 거의 그때 다 돼요. 그리고 딱 3시 반에 컴퓨터 앞에 앉으면 1시간 반 정도 타이핑해요. 첫 자를 쓰면 끝줄까지 단번에 쓰고 교정하지 않아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서 덧칠 안 하는 것과 같아요. 그냥 단번에 쓰고 딱 끝내요. 그러니까 설교 그때 문장이 잡혀요. 틀은 그 전에 다 머릿속으로 정리가 됐지만 문장은 그때 나오는 것이에요. 모든 설교가 그래요. 그런데 그때 기가 막힌 생각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교회 4개 분립해야 된다는 것도 그때 나온 생각이에요. 교회 이름이 나왔어요. 오늘 새벽에. 높은 뜻 씨앗교회.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난 마음에 들어요. 높은 뜻 씨앗교회. 자, 보세요. 높은 뜻 숭의교회, 높은 뜻 광성교회, 높은 뜻 정의교회, 푸른교회, 하늘교회, 열매 나눔 재단, 이제 높은 뜻 씨앗교회. 이건 교회 흐름을 잘 설명하고 이름 자체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로 가는가가 이름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높은 뜻 씨앗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또 우리 높은 뜻 교회처럼 크게 하시면 그 힘을 가지고 학교를 세울 거예요. 여러분이 도와주심 받으려고 그러지만 여러분한테 도와달라 소리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교회도 요청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이미 있는 돈이 있으니까, 한 10억이 있으니까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되면 그 교회는 이것저것 안 할 거예요. 학교 세우는 일에 올인할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는 해보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8,000평이면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좋은 학교 할 수 있어요. 학교 이름 다 정해졌죠. 높은 뜻 씨앗 유치원, 높은 뜻 씨앗 초등학교, 그 앞에다가 저 하면 기독 초등학교, 높은 뜻 씨앗 기독 유치원, 아예 간판 그렇게 걸고 승부 걸 수 있죠. 높은 뜻 씨앗 중고등학교. 여러분 60이 넘어서도 꿈꾸고 흥분한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제가 우리 높은 뜻 순위계 50막 넘어가면서 시작했어요. 50 넘어가면서 교회 개척하는 것도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60이 넘었는데 또 개척하는 기회를 주시니까 흥분되고 그냥 독장수처럼 계산하는 거죠. 이 교회가 커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유치원 짓고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짓고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짓고 높은 뜻 씨앗교회, 교회와 학교, 그래서 좋은 기독인재들을 양성해내고 괜찮잖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좋은 일이죠. 말씀 마치려고 그럽니다. 교회는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교회보다 교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높은 뜻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복 받는 게 더 좋습니다. 교회는 좀 천천히 가고 여러분이 먼저 가면 좋겠는데 답답한 일은, 조금 안타까운 일은 교회는 그 식을 따라 복을 받는데 교인들은 미처 그것을 못 쫓아오는 걸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 같으면 답이 같습니다. 우리는 같은 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그 식으로 하면 우리의 삶도 그 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옥토의 뿌리를 깊게 내려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되어야 됩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붙었나 떨어졌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붙은 줄 알았는데 떨어진 사람 많아요. 옛날에 붙었었는데 정신 딴 데 팔다가 찢어진 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예수 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살이 떨려야 돼요. 심장이 떨려요. 말씀하세요. 들을 겁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라는 약속을 따내야 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꿈꿀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그 복 받아야 돼요. 겁나서 못 받을 것 없어요. 위험하지만 받아야 해요. 받아서 위험한 물건이니 잘 간수하여 깔고 앉지 말고 땅끝으로 흘려야 해요.
그래서 만민이 복을 받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교인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십니까?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가지인 여러분은 꽉 잘 붙어있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떨어지셨습니까? 찢어지셨습니까? 열매는 맺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열매는 씨앗이 되어 다시 뿌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복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되어 복이 화가 되는 삶을 이미 살고 계십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어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땅끝까지 베풀어 만민을 살게 하는 하늘 씨앗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높은 뜻 숭리교회로 출발했습니다. 높은 뜻이라는 이름을 참 우리가 잘 잡았습니다. 이름이 너무 좋아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만 주인 삼고 하나님의 식대로 살려고 조금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높은 뜻 교회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 저희들 잘 살펴주셔서 그 복에 유혹받지 않고 그 복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으로 주인 삼고 그 복을 땅끝으로 흘려 탈북자, 노숙자, 장애인, 어려운 사람들 살고 우리는 예배할 쳐서 하나 마땅치 않아 여기저기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된 줄을 믿습니다. 이제 높은 뜻 천안의 높은 뜻 씨앗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는 우리 높은 뜻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는 복을 받고 교인은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런 일 되지 말고 교회보다 교인들이 그 복 더 먼저 더 많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